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이 너희로 하여금 연단하여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환난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련이라는 단어가 다시 시험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시험에 빠지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해오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도 돌아보고 동시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면서 너희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왜냐하면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듯이 그렇게 해라.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13절에 있는 말씀, 심판을 이기는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는 가운데 이런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저자는 분명치 않은 글을 인용해 놓은 것인데, 용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항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항복이란 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렇게 원했던 것을 포기하는 것이 항복입니다. 그러면서 같은 의미에서 승리란 무엇입니까? 마지막 목표의 길에 도달하는 것이 승리가 아니고 오히려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반대편과 싸워 나아가는 것이 승리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뢰란 무엇이냐 하면, 신뢰란 남을 따라 불빛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두운 골짜기라도 신뢰의 대상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늘 밝은 길만 있고 좋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캄캄함의 어두운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어두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신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남들이 줄 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이 주지 않을 때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용서와 항복과 승리, 신뢰, 사랑이라는 단어를 인용하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주어지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삶이 무엇일까? 건강을 잃는 것이 힘든 삶일까요?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이 힘든 삶일까요? 자녀가 시험에 떨어지는 것이 힘들까요?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가장 힘든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가는 인간 관계가 가장 어렵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야고보서 1장 후반부부터 2장에 나오는 주제입니다. 주님은 성도 간의 차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웃, 다르게 표현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성도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자리에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기독교의 마지막은 어딜까요? 우리는 흔히 기독교의 마지막은 천국 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마지막 다음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인류의 마지막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심판대 앞에서 양과 염소로 구분되어지고, 그래서 영생을 얻을 자와 영벌을 얻을 자를 나누어지는 것이 마지막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심판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게 됩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주님은 우리의 믿음도 보시지만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삶으로 이어져 갔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맺어온 모든 인간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마태복음 25장에 적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서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를 위하여 마귀와 그들을 그 졸개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할 때에 너희는 너희 형제 중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면서,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배고파할 때에,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즉 그 관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한쪽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가 하면 한쪽은 영원한 벌에 들어가게 되는 이를 말씀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것인데,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1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말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맺은 모든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기죽지 않고 조마조마하면서 마음 졸이지 않고 우리는 담대하게 자랑하는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받는 자리에 세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간관계를 맺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적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을 지키면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고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기록한 대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자료들을 좀 이렇게 보고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보통 우리는 좀 우리 고신을 보수주의 신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좀 자유스럽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술도 해도 되고 담배도 해도 되고 뭐 이러면서 좀 자유롭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너무 잘 가르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는 수직적인 관계를 잘 배웠어요.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는 참 좋은 것 같은데 도무지 주변 사람들과의 수평적 관계는 잘 못 맺어가는 것이 보수주의 신학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는 1차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죄를 다 허물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가는 성소의 휘장을 찢어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곳입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뭐냐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을 허물어버리고,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담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방인들이 예수 믿기로, 구약시대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나는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와도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회당에 자리가 따로 있고 벽을 하나 세워서 이방인이 들어오는 자리가 별도로 있었어요. 그 사이에 담이 있습니다. 이 담을 주님께서 허물어 놓고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 관계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 관계를 함께 잘 맺어가는 것이 성경이 기록한 대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보수주의가 너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신앙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만 너무 잘 가르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큰 인물들이 별로 안 나옵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세계 평화를 위해서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그렇게 사회에 참 덕망이 되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까 이것만 붙들고 발버둥 치고 고민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일을 할 사역들이, 시간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유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목사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지?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이 수직적인 관계는 좀 의심스러운데 수평적인 관계는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많습니다. 과연 바른 신앙이고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참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는요, 저 한라산에서 큰 돌을 하나 가져와가지고 교회당 들어가는 정문 오른쪽에 놔두고 백두산에서 큰 돌을 하나 또 어떻게 가와가지고 거기에 왼쪽에 놔두고, 그래서 교회 이름이 한라산에서 백두산에서 왔으니까 무슨 교회겠어요? 한백교회. 거기서도 찬송도 하고 성경도 읽고 다 하는데 그 교회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신앙적인 얘기는 우리가 흔히 듣는 설교는 별로 안 나오고 그저 사회운동이고 사회의 가난한 자와 낮은 자들과 노동운동과 통일운동 뭐 이런 설교만 자꾸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런데 그런 데서 또 인물이 많이 나와요. 그런 일을 하는 데서 인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흔히 자유주의 진영이라는 이런 쪽에서 우리가 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함석헌 씨라든지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사회에 존경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수주의 목회자들 가운데서는 세상에서 별로 존경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느 교회가 잘하는 겁니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 그것을 제가 평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믿는 우리들끼리 형제 자매끼리 맺어가는 관계도 잘해야 되고 우리가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과의 관계도 우리가 잘 맺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맺어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인 인간관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든 믿지 않고 있든, 복음의 적대자로 살아가고 있든 복음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쪽에 서 있든 간에 그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들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함께 씻겨져서 함께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지체요 한 몸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하러 오셨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 다양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들어오실 때 주보를 나누어주고 안내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찬양대원이 있고, 또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섬기는 분들이 있고, 어제부터 나와서 또 교회 청소를 하고 도와가는 분들이 있고, 대표 기도를 하는 분이 있고, 설교하는 자가 있고, 각자 다 맡은 사역들이 있어서 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뭐가 된다고요? 하나의 몸을 이루어 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요 한 지체라면 오늘 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성도를 돌아보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성경이 기록된 대로 맺어가는 인간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지체라면 우리는 너무 쉽게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자리에 빠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경건한 사람이냐,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냐, 이 주제를 야고보서가 계속해서 말씀해 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1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환난 중에 있으면서도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수평적 관계가 잘 이루어져 가야 되고, 자기를 잘 지켜서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를 잘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건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 것이냐 하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의 경건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형제우애다라고 적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전에 한번 이 단어 하나하나를 설명을 하면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의 8가지 덕을 설명하면서 너희 믿음의 덕을 하는 것은 도덕적인 활력,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더해가라. 그 다음에 내가 한번 해보자 하는데 뭘 할 거냐? 지식을 더해라. 성경적인 지식을 잘 더해서 거기에 보태라. 성경적인 지식을 더해가려면 내가 절제하는 삶, 시간을 절제하고 내 삶을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절제를 잘하려면, 잘 참아내는 인내를 해야 된다. 이 인내를 잘하려면 경건함을 가져야 된다. 이 경건이 뭐냐? 형제의 우애를 통하여서 경건함을 유지해가라. 그래서 이 말씀을 거꾸로 읽으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아가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랑 때문에 형제를 우애합니다. 형제를 우애하는 것은 참된 경건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하고 친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하면 은혜로 해결합시다. 말이 그래요. 제가 여러분 대구에 있을 때 정권위원장도 해보고 정권위원회도 나가보고 수습위원장도 해보고 해봤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내하고 가까운 사람은 은혜로 해결한다. 목사가 은혜가 없다 이래요. 근데 나가 좀 싫어하고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면도날처럼 갖다 대서 법대로 합시다.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더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이 기준이 아니고 항상 내가 기준이 되었어. 내 가치관,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교회를 평가하고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 내가 범죄한 것처럼 안타까워하고 질책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흔히 어른들이 미운 놈 떡 한 개 더 준다고 나하고 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더 위로하고 격려하며 새 힘을 내라고 용기를 북돋아가는 그것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있으면서 돌아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으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다. 왜? 가난하든 부하든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던 그를 지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이웃을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기가 죽지 않고 마음 졸이지 않고 담대하게 자랑하는 자리, 우리가 자랑하게 하겠습니까? 칭찬받는 자리에 수고했다라고 격려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법은 낱개가 아닌 모두입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 한 구절 우리는 그 말씀을 낱개로 생각해서 읽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죄를 생각할 때 이런 경향이 많이 나타납니다. 나는 거짓말하는 죄는 좀 범했지만은 저렇게 도둑질하는 무서운 죄는 안 지었다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남의 것 설적하긴 했지만 니처럼 거짓말은 안 한다 이래 말할 수도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전적으로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이것은 무서운 죄고 이것은 가벼운 죄로 구분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개념은 우리의 개념하고 다르다.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느냐 하는 차별 문제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차별이란 문제를 가지고 뭐라고 적고 있느냐 하면 11절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간음하지 않아도 살인하지 하였다면 범법자가 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문제를 무슨 죄로요? 간음하는 죄와 살인하는 죄와 동등한 위치에 놓아놓고 지금 비판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갈 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생각하여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어렵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믿음으로 살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는 자는 바리새인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똑같은 죄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거짓말했다, 거짓말한 죄만 아니라 거짓말한 자는 모든 죄를 다 저지른 것과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려면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여러분 저 광주천에 좀 가셔서 주먹만한 돌멩이 하나 들고 요만한 모래알을 들고 나는 이 주먹만한 죄는 안 지었어요 하고 물에 한번 던져보시고 모래알을 들고 나는 요만한 죄밖에 안 지었습니다 하고 던져보세요. 모래알은 그러면 안 가라앉습니까? 돌멩이도 물속에 침몰하고 모래도 물속에 침몰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그렇게 우리는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좀 괜찮은 죄가 있고 안 괜찮은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좀 괜찮은 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만한 거는 그냥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만한 거는 그냥 막 거짓말 좀 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함께 따라합시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다. 우리는 99% 순종하면 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낱개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섬겨가야 된다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리에 세워지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이렇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내가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잘 못하는 부분은 가능하면 지워버리고 내가 잘하는 부분만 자꾸 해가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에는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누가 형통한 길을 걸어간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그를 하나님은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적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으면서 크다고 칭찬받는 자리에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리에 설 수 있고 주님 앞에 우리가 자랑거리가 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긍휼히 행하는 자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라는 것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살았느냐, 얼마나 긍휼히 여기며 살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묻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우리가 다시 본문을 보면서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마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서로를 불쌍히 여긴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 만큼 우리가 불쌍히 여김 받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 만큼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덧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도무지 불쌍히 여겨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느 원로 목사님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한 번은 어느 장로가 되게 밉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저 장로가 다른 교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교인 명부를 놔놓고 이래저래 보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내보내고, 이 사람은 키가 작아서 내보내고, 이 사람은 못나서 내보내고, 이 사람은 돈 없어 내보내고, 이 사람은 돈 좀 있다가 교만해서 내보내고, 다 내보내고 나니까 자기 마누라도 나가고 없더라. 이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오늘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서로 긍휼히 여기며 사는 자가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옆 사람 손 붙잡고 이런 얘기해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볼 때는 아무것도 불쌍한 게 없는데 불쌍히 여겨달라니까 안 불쌍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 목사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얘기만 하면 교인들이 자꾸 웃어요. 목사가 전혀 불쌍하지 않는 모양인데, 그래서 제가 글을 하나 적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사가 전혀 불쌍하지 않거든. 이거를 읽으면서 기도해 주세요. 시작.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대구에 계속 있었으면 가족도 가까이 있고 친구도 많고 행복할 텐데, 은광교회 때문에 신라에서 백제로 오셔서 재개발 반대를 이끌고 가랴 교회 분립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재산권 환수 문제다. 말은 많고 말은 잘 안 듣는 성도들을 이끌고 가느라고 죽을 고생만 하네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불쌍하죠? 이제 보니까 제가 불쌍 안 해요? 지난 한 주간은요, 말도 마십시오, 여러분. 수요일 저녁에 오신 분들은 아시죠? 제가 수요일 저녁 지각 안 하려고 그 비 오는 가운데 시청에 들어가서 한 3시간 정도 시청 직원들하고 얘기하다가 헐레벌떡 뛰어와서 저녁도 안 먹고 제가 수요일 설교했어요. 네. 어저께도 또 올라가서 직원들 만나고, 나중에는 여러분 하물며 광주시 의장님도 오셔가지고
밤 10시 반까지 이제 저 새가족실에서요 토론하고, 내가 한 번씩 보면은 내가 뭐 한다고 이 짓 하고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 목사도요 겁나게 외롭소. 예? 대구에 있으면 친구도 많고 가족도 가까이 있고 한데 여기는 그렇지도 못하고. 여러분, 오죽하면요 우리 박강도사님은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면 깜짝 놀랜대요. 내가 왜 광주에 지금 누워있나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 마음을 잘 모를 거예요. 교역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왜 대답 안 해요?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심판의 때에 자랑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자는 다른 성도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배려해 주는 자입니다. 목사도 때로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때로는 기도할 때에 어떨 때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기 싫을 때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한마디 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불쌍히 여기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으로부터 큰 자라고 칭찬받으며 주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는 성도로 설 수 있습니까? 성경이 기록한 대로 우리는 한 지체 한 몸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죄를 지적할 수는 있으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순종이 온전해지는 순종의 자리에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 날마다 내가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옆에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가 있다면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를 축복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주님의 심판날에 섰을 때에 자랑거리가 되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성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왔느냐를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자랑거리가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 친정집과 같고 부모님의 집과 같은 그런 평안함과 기쁨을 가지고 또 다른 성도들을 품어낼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